주일에 일을 해도 되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이게 양분된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 속에서 어느 쪽에 더 힘을 많이 실어주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돈도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쪽은 괜찮습니다.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도 양분화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개신교 안에서도 이렇게 양분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이제 신약은 복음이죠. 복음. 그러면 이제 구약은 우리가 이제 율법 시대이고 신약은 복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이 말씀은 신약의 모형도이다. 예, 모형도. 신약의 모형도. 자,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모형도의 실체이다. 실체.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모형도가 실체가 되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은 어디에 중점이 되어져 있냐면 안식일에 중점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 여기 안식일은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한 날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바로 뭐예요? 부활을 하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잖아요. 자, 믿음의 요인이 있어요. 두 가지. 이제는 청년들은 여기까지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9절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요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요인.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죽으심. 이게 바로 안식이잖아요. 안식.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자, 부활하심. 이게 안식 후 첫날이죠.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믿음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완성된 게 언제예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이제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요 때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모형도였는데 실체가 이루어졌고 실체가 왔고 예수님이 직접 여기에서 사역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지켰던 율법, 이 율법이 어떻게 되냐면 폐하여진 거예요. 근데 폐하여진 율법의 내용 가운데서도 자, 이제 구약의 율법은 필요가 없다. 그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자, 그러면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했냐면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 치다 보면은 뭐가 깨달아지냐면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구약은 되네, 이게 되네,
이 차이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데 똑똑한 사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안 되네 그래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되네 이랬다고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게 죄에 대한 개념이야. 죄에 대한 개념. 자, 죄에 대한 이 개념이 바로 뭐냐면, 죄는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죄는 속 사람에서 출발해. KTX가 저 출발점, 예를 들면 어디 역에서 출발하면 도착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여지는 말과 행동은 도착 지점이에요. 살인은 도착 지점이고 내 안에 있는 미움은 출발점이에요. 이건 다 같은 죄예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도착지에 보여지는 죄만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내면 안에 있는 죄는 감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구약의 성도들은 십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왜? 살인 안 했어요. 간음 안 했고 도둑질 안 했어요. 또 남의 거 욕심도 안 냈어. 거짓말도 안 했어요. 그럼 지켜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 이렇게 지키면 어떻게 할 수 있네? 구원 받을 수 있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죄의 개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안 되네,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안 되네, 이건 어디를 봐야 안 되네요? 속 사람을 봐야 안 되네. 여러분이 뭐 살인했나요? 안 하셨잖아요. 미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미움 없는 분 없잖아. 다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살인자이다. 시작. 어때? 공감이 돼요, 이 말이? 그 말 아닌 것 같지? 무슨 내가 살인자입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성경에서의 죄의 개념은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다르면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되네, 지켜야 되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율법주의를 만든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지켜서 의로워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해서 모든 믿음을 완전케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율법을 그래도 우리 이제 지켜야 된다. 그 율법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이 논쟁이 심한 게 뭐냐면, 주일에 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자, 이제 여러분 유인물 1페이지 보면은 안식일 규례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지금 이게 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논쟁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했어요. 주일날 외식을 하러 먹으러 나간다? 이거는 진짜 단두대에 올라가야 되는 문제였어. 막 그러니까 아주 정죄하고 막 난도질 당하는 문제라고. 이게 주일날 돈 쓰러 가고 어디 가서 외식하고 밥 먹어 어디 가서 놀러 가, 이 부분이 되게 심각하게 예전에는 절제를 시켰던 요인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예, 이 부분이야. 이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지켜도 됩니다. 결론부터. 너무 궁금해 할까 봐. 주일날 일해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하신 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려고 몸부림칠 필요는 없어요. 몸부림 쳐도 안 돼요. 살인은 안 할 수 있지만 미움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서 찬양도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야, 모든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뭘 준수해서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은혜, 예수 안으로 나가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회복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이제 왔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율법 아래 매인바된 거예요. 그들은 정말 불을 피우면 죽었어요. 죽였다고요. 근데 왜 그랬어요? 목적이 뭐예요? 율법주의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법을 강하게 만드셨던 거죠. 자, 그러나 율법이 오기 전까지였어요. 이제는 믿음의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좀 봅시다. 자, 이 페이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심,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어디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주일날과 안식일에 대한 이 교차된 생각들이 있다고요.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하면 안 돼, 불도 피우면 안 돼, 반드시 죽여야 돼 라고 하는 이 법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쳤어요. 근데 여러분 꼭 왜 예수님이 꼭 안식일날 이렇게 많이 사역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안식일날 이때 사역을 많이 해요. 바울도 안식일날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복음의 토양이 유대교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반전시켜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바울도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토요일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나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날, 특별히 그날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와서 실체가 오셨고 이제는 율법에 갇혀있지 않고 자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하나 보고 다니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고 안식일에 벼이삭을 잘라먹고 안식일에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계속 충돌이 오는 거죠. 지금도 현재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적으로 강한 교회는요 절대 돈 못 쓰게 합니다. 주일날 돈 못 쓰게 해요. 어디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뭐 아주 부자유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손 마른 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안식일은 무덤에 머무른 날이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으니까 사실 안식일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설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약의 안식주의자들이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되는 지식이에요. 자, 다시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이 알고 있었어야 하는 지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도 피우지 말고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구약은 본질에서 다 멀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했나요? 안 했어요. 누가 죽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혼자 알아서 죽어? 그랬다고요.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요, 그것도 네 팔자다, 죽어? 하나님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성의 본질을 못 깨달으면 이렇게 돼요. 신앙생활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 있어요. 본질을 못 깨달으면. 본질을 못 깨달으면 성도들을 부자유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건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구약에서도 안식일에는 선을 행했어야 되는 거야. 그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이게 가슴이 찔리겠어요. 자, 세 번째,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보니까 18배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고부라져 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14절, 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이르되. 왜 분을 내? 안식일에 지금 선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은 귀신 들려 구부러져 있는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 안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돌이에요. 이 충돌, 가인과 아벨의 충돌. 근데 되게 분노가 일어나는 쪽이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도 가만히 지금 여러분 속을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속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분노 일어난 사람 쪽이 옳지 않은 게 100%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안 한 사람은 분노가 안 나와요, 이 속에서. 뭔지 알겠어요? 항상 뭐냐면 분노가 일어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자격지심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여태 안식일을 일도 안 하고 불도 안 피우고 이렇게 거룩하게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마다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잘못한 거였어? 어떤 분노가 생겨요? 자격지심 분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율법주의를 만든 유대교인으로서 나오는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분노를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안으로 깊이 못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자격지심의 분노인 거죠. 그래서 뭐냐, 쑥 들어오셔야 돼. 쏙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누려야 돼요. 그랬더니 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오. 왜 엿새 동안 그때 하지 왜 꼭 안식일에 꼭 하느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 겉으로 보여지는 거, 행위 중심적인 거 보여줘. 돈 쓰지 마. 그래놓고 안에는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오늘 어디 외출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내 안에는 역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내가 돈 안 썼고 외출을 안 했기 때문에 난 되게 의로워. 이게 더 위험하지 않아요? 응?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걸 주장하고 있다면 문제인 거예요. 일하세요. 일해도 돼요. 근데 어떤 일을 해요? 귀신 들린 사람 낫게 하고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친구 집에 신방 가서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요, 저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장사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예배 생활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갈급해져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 안 해보면 알잖아요.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못 나오는 사람, 아예 안 나온 사람은 갈급함도 없고, 예배 드리다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갈급하고, 주일날에도 늘 주님께 드리다가 안 드리면 엄청 갈급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게, 그런 은혜가 뭔 줄 모르고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근데 진짜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은혜가 없으면 인생이 맛이 없어요. 낙이 없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주일날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무엇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16절,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나누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3페이지. 안식일에 병 고쳐주심이 합당한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까지 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냥 예수님이 하는 데 가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물은 거예요. 예? 유대인들에게 고쳐줄까 말까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안식일이잖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오히려 역으로 지금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말을 못해. 왜인 줄 아세요?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잘못됐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거 우리가 비본질이었구나,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건 비본질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가족들하고 외식하러 나갈 수 있어요. 그쵸? 외식하러 나갈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외식하면 그 또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하루 쉬어요. 그러면 주일날 쇼핑도 해야 되고 뭘 먹을 것도 사서 냉장고에 넣고 다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쇼핑 가서 여러분들이 먹거리를 준비하고 냉장고에 넣어놓는 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또한 예배이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사는 법을 잘 터득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장사를 해야 되면 아침 일찍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든지, 하여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와서,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살아? 이 영적으로 호흡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다음 주엔 전부 일부 예배만 드리고 다 나갈까 싶으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악용해서 잘못 이용해버리면 그것이 결국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 죄의 본성이 있어서 자꾸 예배에서 멀어지면 죄로 끈적끈적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은혜 안에 있으면 또 행복하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뭐 잠잠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안식일에 누가 빠졌으면 가서 일해야지, 건져야지. 안식일에 차를 타고 막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차가 논두렁에 뒤집어졌네요. 내 차 불러가지고 그 차 끌어내야 되지 않아요? 안식일이니까 놔둬야 돼. 그 안에 지금 이렇게 거꾸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그거 놔둬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일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잖아, 이렇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전곡을 꾹꾹 찌르고 계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1절로 11절. 자, 이제 안식일에 고침받은 자가 병상을 들고 가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병상체로 실려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굉장히 오래된 사람. 그랬는데요, 병상 들고 가니까 그 일하지 마 이런 거예요. 아우, 진짜 이렇게 형식을 따지는 사람들이 본질이 없어, 본질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하는 건 영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나 외식적인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신앙은 어디서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급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건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또 궁금한 거. 주일날 부모님을 찾아가야 할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어머니, 주일 성수해야 돼서 저 오늘 못 가요. 맞아요?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명절 때 다 친가를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도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지들끼리만 좋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장기적으로 볼 때,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긴 안목을 두고 본다면 앞으로 교회는 문 닫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후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였거든. 교회 와서 매일 살아라. 헌신은 죽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 교회 오면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가면 여보 이러잖아. 그러니까 뭐 덕이 돼야지요. 덕이 돼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고하게 가려면 지금부터 다시 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도리해야죠. 명절이면 가서 찾아뵈야죠. 1년이면 2번 있는 명절 자식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 얼굴 뵈러도 안 가?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라. 자,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친척이, 가까운 조카가 또 결혼식이 있어. 근데 이게 불신자여서 일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작은 엄마야.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주일 성수해야 되잖아. 예, 가기도 하고요. 예, 그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간의 도리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인간의 도리. 자, 이런 경우 제가 언젠가는 명절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사를 지내는 가문으로 이제 예를 들면 시집을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제사 때 며느리를 오라고 하잖아요. 아가 와라. 그러면 어머니 저는 예수 믿어서 동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시킬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서 가족들 먹을 음식 장만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막 가서 섬기는 거야. 사랑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 이제 조금 내가 좀 어느 정도 권위가 생기면 어머니 이제 제사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자꾸 복음 안으로 오도록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고 덕을 하나도 안 끼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청년들, 여러분이 시어머니라면 며느리가 이쁠까요? 그렇게 바꿔놓고 생각해봐. 나라도 안 이쁘지. 내 아들 준 게 아깝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잠자리 중간에 가서 그냥 갈라놓고 싶겠지. 그래가지고 그런 시어머님도 계세요. 애비야 무섭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 중간으로 베개 들고 가서 주무시는 분. 안 이쁘면 그렇다고. 안 이쁘면.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신을 잘해야 돼요. 뭔 줄 아세요? 희생이에요. 섬김이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구약에 있는 율법의 규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늘 동행하고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주일이든 토요일이든 뭐 7일간이든 며칠이 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관건이에요. 돈을 벌겠다고 장사하면서 교회를 안 와. 이건 문제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피곤하다고 주중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멀리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주님과 늘 동행하거든요. 그럼 동행해요. 근데 중요한 건 숯불 하나 모닥불 있는 데서 꺼내놓으면 얘가 타? 안 타?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봤어요? 왜 교회가 필요해요? 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동기부여예요. 집에서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그냥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교회 오기가 힘든 분들, 집에서 그냥 있고 혼자 생각하고 주님 생각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자, 또 질문해 볼까요? 구원 받아서 예수가 믿어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뇌를 다쳤어.
전혀 예수를 기억도 못하고 몰라. 구원 못 받아요? 그럼 또 바꿔서 예수 믿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 왔어요. 근데 이때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기 전에 막 와서 목사님 세례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물 세례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좀 정립을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자유해졌다고 예배를 멀리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게 돼야 되는데요. 일을 해도 돼요. 근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섬기는 거나 일가 친지를 챙기는 거나 게으르게 나태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 그렇게 계속하면 얼마 안 가면 교회들 다 문 닫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뭐 하려고 같이 가?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믿어?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덕을 끼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고민하는 거죠. 자, 안식일에 고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죠.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성 모독죄. 자신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데,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이제 달고 이제 못 박아 죽도록 한 거죠. 그러나 멀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뒤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4쪽. 그러면 주일에 일을 해도 되는가? 자,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통쾌한 해석이 있어요. 멍해가 아닌 참된 안식을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이 뭐냐면, 아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왜 합니까? 그랬더니 자, 5절.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가 거기다 빨간색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이 한마디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놓친 내용이에요. 이게 다시 볼까요? 자, 한번 같이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이거 놀랍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떡상에서 물려나온 것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 일행이 배고프니까 다윗과 다윗 일행에게 제사장이 주어서 먹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했는데 그게 죄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요. 헐. 그러면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뭐야 이게? 그들이 구약시대에 계속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결국 그들의 멍에밖에 더 된 게 없어요. 그들에게 멍에만 메워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약올라, 그쵸?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속에서 자격지심에 분노가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 합시다. 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즉 주일에 우리가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하되 이것이 옳은 것이냐, 선한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두고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은 주일날 일하시고 막 새벽에 잠 못 자고 오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다 일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오시고 중간 타임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오후에 다시 일하러 가는 분도 있고 있잖아요. 자유해지세요.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그러나 단 예배 생활을 절대 멀리해서는 안 돼요. 왜일까요? 이 에너지가 충전되는 장소에서 멀어지면 그만큼 내가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이 돼.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예요.
율법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만족해지고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은혜의 삶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살아야 되는 힘든 시대에 여러분이 주일에까지 일을 해야 하는 피곤함, 어찌 보면 참 안쓰럽죠. 그러나 힘내십시오. 그 피곤함 중에도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냐면 이렇게 교회마다 모든 신앙의 어떤 연조나 연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성도들을 하나하나 너는 왜 이래서 저래서 정죄하지 말고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 하냐면요. 자, 8절 그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오직 나는 하나님과 1대1 신앙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치를 떨어 그 사람을. 그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댁도 잘 두루두루 잘 섬기세요. 아멘. 처갓집도 두루두루 잘 섬기세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잘 좀 두루두루 챙기세요. 그 자체가 다 예배예요. 덕을 끼쳐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뭐냐면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두 가지의 균형을 같이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덕을 끼치는데 초점을 두면 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